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당신의 삶을 비추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갈 진행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통해 더 많은 이웃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혹시 숨쉬기 힘든 공간에 있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매캐한 연기나 불쾌한 냄새로 가득 찬 곳에 들어서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맑고 깨끗한 공기를 찾아 서두르게 됩니다. 오염된 공기 속에서는 제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오염된 공기와 같은 세상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문화와 사회가 죽음의 냄새, 즉 썩어가는 부패의 악취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이 심판의 때가 언제 올 것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도 모여들 것이다. 이 말씀은 마치 죽은 시체 주변을 맴돌며 그 위를 덮치려는 독수리 떼를 떠올리게 합니다. 죽음과 부패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시 죄로 인해 오염되었습니다. 그 죄는 우리 삶의 악취를 풍기며 희망 대신 절망을, 생명 대신 죽음의 기운을 내뿜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절망적인 세상, 죽음의 독수리가 우리 삶의 상공을 배회하는 듯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이야기의 핵심 전제를 명확히 밝힙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 수건을 던지는 것처럼 더는 못 버티겠어 라고 외치며 쓰러지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 주변을 둘러싼 상황이 마치 죽어가거나 이미 죽어버린 것처럼 보여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을 때, 더 이상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막막해질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공기는 탁하고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탁한 공기 속에 갇혀 있다면 그보다 더 높은 곳,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한 우리는 주변 공기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 숨 쉬는 것을 멈출 수 없듯이 세상의 문제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평소에 우리는 숨 쉬는 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식이 있거나 호흡 곤란이 오면 우리는 비로소 숨 쉬는 행위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영적 호흡과 같아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이라는 맑은 공기 속에 머물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3위를 배회하는 죽음의 독수리들, 즉 절망적인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변화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며 모든 것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호흡처럼 유지해라. 기도는 단순히 무릎을 꿇거나 두 손을 모으는 행위가 아닙니다.
눈을 감고 기도문을 외우는 것만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마치 우리가 늘 공기 속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듯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영적인 대기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공식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비공식적인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원리를 설명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범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도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재판관들은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재판을 열었는데 이런 불의한 재판관들은 부자들의 뇌물에 쉽게 넘어가 정의를 굽게 만드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계층을 상징합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남편 없는 여인은 사회적 보호를 거의 받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난했습니다. 이 과부는 자신을 대신해 싸워줄 사람도 기댈 곳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에게 빚을 졌거나 남편의 유산을 부당하게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법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찾아가 간청했습니다. 제 원수에 대한 저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저에게 법적인 보호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지만 불의한 재판관은 한동안 그녀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소중히 여기지 않지만 저 과부가 나를 너무도 귀찮게 하니 그의 소원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못 견디게 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눈을 때려 멍들게 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물리적인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의 평판과 명예에 먹칠을 한다는 뜻입니다.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관의 부당함을 사람들 앞에서 외쳤을 것입니다. 이 재판관은 불의합니다. 그는 나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평판이 더러워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재판관은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귀찮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그 적용점을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잘 들어보아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함받은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겠느냐? 그분께서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의 말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조차도 자신의 평판과 이름을 지키기 위해 낯선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낯선 이가 아닌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운 이름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우리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법적인 보호와 정의입니다. 과부는 재판관의 동정심에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재판관은 과부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법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곧 자신의 평판을 무너뜨리는 일이었기에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하소연하며 하나님의 동정심에만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하늘이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법, 즉 그분이 친히 말씀하신 성경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말씀에 얽매여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로운 성품과 약속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신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의로운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십시오. 과부가 법조항을 알고 있었기에 불의한 재판관을 괴롭힐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기도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오랫동안 고통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만 근거한 막연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전인 성경을 펴고 우리의 상황에 맞는 그분의 약속을 찾아내어 그것을 근거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의 싸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씨 뿌리고 거두는 법칙이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의 밭에 씨를 뿌린다면, 즉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 즉 부패와 파멸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밭에 씨를 뿌린다면,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육신이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성향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치 지금은 폐쇄된 죄의 공장에서 과거에 생산되어 여전히 우리 삶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낡은 자동차들과 같습니다. 이 육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원하며 이기적인 욕망을 먹고 자라납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 먹이를 주면 줄수록 그 욕망이라는 괴물은 점점 더 커져 우리를 삼키고 결국 우리의 삶을 썩게 만듭니다. 반면에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추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세력은 결코 화해할 수 없습니다. 기름과 물처럼 섞일 수 없습니다. 육신은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고 성령은 우리를 위로 이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신 자체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썩은 것을 고치려고 애쓴다고 새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놀랍습니다. 육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리학의 법칙과 같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모든 것을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이 법칙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양력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법칙을 이용해 중력을 이겨내고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양력이 중력을 없앤 것은 아니지만 중력의 힘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생명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는 더 높은 차원의 영적 법칙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느끼지만
더 이상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은 그 비결이 우리의 생각에 있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고정시키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고정시킬 때 우리는 성령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생명과 평안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농부가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수확을 기대하지 않듯이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육신의 밭에 씨를 뿌려왔다면 그 밭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옥토로 변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지치지 않고 꾸준히 성령의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제때에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과거 세상의 방식과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립시다.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합시다. 비록 세상의 공기는 탁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싸움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위로우신 재판장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성령의 생명의 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